찬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원하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1년의 절반을 통과하고 이제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또 잘 맞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우리 찬양대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가 보면은 무리 없게 뭐 집집마다 제일 걱정이 뭐 자녀들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낳아놓으면은 아플까 걱정이고, 학교 들어가면 공부 제대로 할까 걱정이고, 공부 잘 졸업할 때 되면 대학 들어갈까 걱정이고,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이제 직장이나 될까 걱정하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 이제 결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 그죠? 예, 부모들이 늘 갖고 있는 걱정인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게 이렇게 순탄하고 형통한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이런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추천하기는 아이가 음치든지 박치든지 관계없이 찬양대에 막 밀어넣으세요. 그 안에서 어울리고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뭐 1년의 절반을 통과하는데 보리 수확하고는 조금 관계가 좀 없긴 합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맥주절이 사실 한 5월달 중순쯤 돼야지 맞는데, 그죠? 근데 그때는 너무 농번기라 사실 절기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뤄져서 한개 시작한 게 이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소망을 담는 게,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1년의 절반을 통과하는 동안에 6개월만 생각해도 어때요? 와, 일이 많았다. 정말 그 많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들이 떠오르고, 아직 다 안 끝났죠, 그죠? 6개월이 또 남았잖아요. 그 남아있는 6개월을 달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만 꽉 잡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속초에 우리가 선양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고, 곧 우리 속초에 선양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맥주감사 연보 전액은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전액이 다 사용이 됩니다. 뭐 그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죠? 저희가 더 보태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7월의 테마는 개척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상반기 시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 고인물처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일지인데,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또 한 번 개척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개척이라는 단어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게 하면, 신약 성경에서부터 교회가 태동했죠, 그죠? 그럼 신약 성경에 개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놀랍죠, 그죠? 그럼 구약 성경에는 개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개척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한자어인데요, 여기에 한자어가 10개자의 돌, 줄, 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예요? 돌을 주선해 갖고 길을 여는 거, 이게 개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척한다는 얘기는 길을 연다는 얘기인데, 근데 원어는, 이걸 이제 원어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원어는 이 원래 발음은 베레타라는 단어고요, 원형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쓴 단어가 바로 바라예요. 없던 게 생기는 거죠, 그죠? 개척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요셉 지파가 산림에 가서 땅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 산지까지 네가 개척해. 문맥상 개척은 어떤 의미예요? 거기 나무 있는 거 다 베내고 다 거기 농지 만들어. 너희가 개척해갖고 그거를 너네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이런 의미로 본문에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올해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교회를 개척한다. 개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속초에 선양교회를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개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그 개척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7월 달 동안에 한 달 동안 내내 개척에 대한 살펴볼 건데 오늘은 뭐 벌써 성찬식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짤막하게 몇 가지,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개척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네가 개척해라. 오늘 본문에 있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네가 개척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볼 것. 누가 개척해야 될까요? 네가 그랬는데 여기에 이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길래 네가 라는 얘기를 들을까? 그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개척은 부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개척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이 요단강 건너왔고 전쟁을 치렀어요. 다 이겼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땅을 나눠갖고 자기 땅 가면 돼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눴어요? 다 그린 다음에 그걸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불만을 갖고 나온 지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 제비가 뽑았는데 이거 불만이라는 거죠. 본문 14절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셉 지파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요셉 지파 그러면 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요셉 지파라고는 잘 안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죠? 왜? 요셉 지파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성경에. 그만큼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에요. 2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셉 지파가 나와서 하는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 것이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4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도 이 족보가 좀 있고 학렬대로 이렇게 이름자 쓰는 경우에는, 그죠? 학렬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근데 죽으면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학렬을 하나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들 때 이 그 족보에 있는 애들을 끌어올려 갖고 내 아들이야.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거 내 아들 할 거야. 조카가 손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내 아들 루벤이나 갓과 므낫세 이런 친구들과 가지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똑같은 내 아들로 내가 처리해 줄 거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각각 지파였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요셉이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딱 택해갖고 자기 기업 삼았어요. 그 기업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였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 딱 빼갖고 너는 제사장 가문, 그래갖고 내 기업으로 하자. 그럼 몇 남았어요, 아들이? 11. 그런데 12지파가 지금 광야를 다닐 때 행진할 때도 셋 12이, 진을 칠 때도 셋 12이. 그럼 그렇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갖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다시 1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별도고, 그리고 12지파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온 거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2지파로 움직였는데 제비를 몇 번 뽑았다는 거예요? 한 개밖에 안 준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죠. 이유가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 지파한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널 한 번만 뽑아 그런 거죠, 둘을. 그죠? 그러니까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우리한테 한 번 더 뽑으라 그래도 시원찮을 것을 2번 뽑아야 되는 거 한 번만 뽑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예 그래 니네 2번 뽑아 라고 얘기 안 하고 왜 한 번만 뽑게 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뽑게 한 거는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뽑으라 그랬기 때문에 한 번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쪽에서 12지파가 나누는데 사실은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이 이미 가졌어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서편에 있는 것만큼 이만큼이었어요. 여기가 12 중에서 2지파 반이 여기서 받고 여기서 나머지 9지파 반을 여기서 받으니까 이쪽 땅이 크겠어요? 이쪽 땅이 크겠어요? 이쪽 땅이 훨씬 더 자기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 반지파가 맨 꼭대기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이 이 뒤에 있는 땅들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여기서 받았으니까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았어. 이쪽에서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므낫세 반이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은 제비 하나만 뽑아. 지금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건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하지만 가시나 뭐 이런 다른 지파들이 뽑은 땅들은 그냥 요만하다 그러면 요만한 것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이만했어요. 둘이 나눠도 거의 비등한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땅을 제비 뽑게 해갖고 받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양이 안 찬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려온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대답을 줍니다. 15절인데요. 15절 한번, 자, 화가 잔뜩 났는데 뭐라고 달래는가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더 큰 소망을 주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일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희생을 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누군가를 깔아내리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더 큰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분이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네가 스스로 개척하면 더 넓은 것,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선양교회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가 어제로 이제 강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시험만 남았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이러는데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이게 강조한 부분들이 뭐냐면 중직자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먼저 섬겨야 된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지도자예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그것이 정말 점점 더 퍼져버리는 암처럼 전체가 다 썩버리게 만드는 이게 부정적인 말들이거든. 근데 여호수아는 화가 날 만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이 막 아니 같은 편끼리 같은 족속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훨씬 더 넓게 가질 수 있어. 가서 개척해 라고 하면서 비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개척은 누가 해야 되는가 라는 것.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에 보면 개척은 너희가 해라. 너희는 어떤 지파인데요, 너희들이 강한 민족, 큰 민족,
능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된다. 오늘날의 교회 개척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개척은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맨땅의 헤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목사가 가서 그냥 거기에 엎드려 갖고 성도가 모일 때까지 막 이제 그냥 철야기도 하고 자기는 재산 다 쏟아붓는데 굶으면서 참아가면서 버텨내면서 시간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때 교회가 늘어나는. 그러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서 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막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돼갖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도 10명 남짓한 그런 교회를, 물론 10명 남짓한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그죠?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근데 그 목사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와, 내가 평생 해갖고 2명 놓고 3명 놓고 이 사람 겨우 구원시켜갖고 난 뭐했지? 이런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는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척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어렵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개척해라. 다른 작은 능력 없는 연약한 지파가 아니고 너희 스스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네가 개척해야 돼 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척은 미약하고 힘없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고 왕성한 교회가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37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만한가? 그 37년의 역사 동안에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망하면서 개척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우리 선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능력 있는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장로파, 권사파 나눠서 맨날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개척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있는 지파가, 능력 있는 교회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양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이 개척에 합당한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척은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능력 있는 교회들 되게 많죠. 1년 예산이 몇십억씩 몇백억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개척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개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자, 개척 누가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자, 그럼 이렇게 타일렀는데 요셉 지파가 물러났어요? 안 물러났어요? 안 물러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16절입니다. 자, 뭘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자, 불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어요. 그거 너무 작아요. 이런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 너무 세요. 적군이 강해요. 두 가지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제비를 하나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자, 얼마나 수가 많았을까?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기록된 책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숫자를 쉬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하고요. 2번 쉬었어요. 이 애굽을 막 출발했을 때 한 번, 그리고 40년 광야 돌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럼 무슨 숫자 갖고 그러니까 비교해 볼까요? 40년 전보다는 40년 후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민수기 26장에 쫙 지파마다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 군대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큼이냐면 32,500명이에요. 에브라임 둘 합쳐야 되죠. 므낫세는 52,7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명 차이가 나죠, 그죠? 므낫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의 절반은 받았죠. 그럼 거기 절반 까이죠, 그죠? 그럼 둘 합치면 한 6만 명이 좀 안 돼요. 므낫세의 절반과 에브라임 합치면 6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들 볼까요? 단 지파 당시에 64,400명, 이사갈 지파 64,300명.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다 지파는 여기는 한 7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데 말고 적은데 생각을 해보면 거기도 6만 명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같으면은 여기 다 얻은 땅에서 살고 싶어요, 전쟁해갖고 얻을 땅 가고 싶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아마 여기 더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긴 다 싸워갖고 이긴 땅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안주하고 싶지 여기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었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첫 번째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도 거짓말이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적들이 강하다고 했던 부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안 뽑고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제비를 안 뽑았어요. 근데 왜 안 뽑았냐면 딱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전쟁은 끝나서 정규 부대는 다 죽였거든요. 근데 게릴라 같이 그 전쟁에 안 나온 그런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썼어요. 힘이 세갖고요, 가나안 땅에서 동맹을 하는데 얘네들 니네 동맹하든지 만들면 마음대로 해. 우리끼리 지킬 수 있어. 왜요?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은 건재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남유다 지역이었어요. 유다 지역. 그런데 거기에서 뭐든지 제비 뽑는 사람들 중에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었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어요. 이 두 사람은 이 40일간 정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깁니다, 갑시다 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야, 니네들이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 85세가 넘은 갈렙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85세 이상 손 들어오세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전쟁을 치러갖고 진두지휘해갖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 밑에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에는 아무도 안 갈라고요. 그때는 전면전으로 이스라엘 전체하고 가나안 전체하고 싸우니까 그건 싸울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 가서 각계 전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갈렙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앞에 갑니다. 내가 갈게요. 내가 85세가 넘었지만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 그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이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큰 산지를, 이 거대한 적들이 있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 땅을 싹 다 쳐갖고 아주 밑에까지 엄청 넓게 해갖고 야, 시므온 지파 너 우리랑 같이 싸웠으니까 우리 중에서 이만큼 가져. 넉넉하게 막 선물로 띄워줄 만큼 이렇게 가졌어요. 유다 지파는 제비를 안 뽑았어.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땅을 가졌다는 말이죠. 요셉 지파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파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지파가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지파고 2지파짜리인데 우리는 2번 뽑아야 돼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유다 지파는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갖고 먼저 나가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버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갈렙이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분명히 개국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친구예요, 둘이. 여호수아 이거 나 줘. 그러면 여호수아가 줘야 돼.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주는 그 모습에 여호수아 감동했겠죠. 갈렙이 갈 때 축복기도 다 해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내 지파인 에브라임이 좀 그런 걸 본받아 갖고 어렵고 힘든 땅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비 한번 더 뽑게 해주세요 라고 뗐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야단은 안 쳐요. 그러면서 달래면서 너는 큰 지파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스스로 개척해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만나야 되는 대적은 아낙 자손이 아닙니다. 철병거를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여러 적군을 격파했을 때 다 만나봤던 그런 대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 지파가 갈 땅에 있는 대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기 싫어요? 개척하라는데 왜 안 간대요? 내 땀이 흘러야 되니까, 내 수고가 요구가 되니까 그건 싫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이거 힘든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해요? 교회 그냥 이렇게 한 번 은퇴하고 나면 그 뒤에 가서 내가 후임으로 가면 제일 편하지. 지금 시대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지금 보면 이단이 이렇게 많아지고 엉뚱한 교회가 많아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처럼 비춰낼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 개척이 필요한 이 시대에 누가 개척할 거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한번 올려놓은 문장을 하나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소망의 많음에 있다.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잖아요. 더 갖고 싶죠. 돈도, 재능도, 건강도, 자녀의 형통도 더 갖고 싶잖아요. 그죠? 많이 가져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갖고 싶었는데 가진 순간에 잠깐은 좀 재밌어요. 와, 이거 내 거 됐어. 이런 일이 있네. 근데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내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 내내 우리 그 큰아들이 지금 이제 죽전에 있는 대학원을 준비하는데 1년 동안 내내 헤맸어요. 그래갖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저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밥이나 먹고 지내나? 이게 다예요? 서울대를 다니는지 당국대를 다니는지 포항공대를 다니는지 저거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더라고요. 들어갔을 때는 우리 아들이요. 부모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졸업해갖고 또 어디 들어가 봐야 알지 뭐 이런 생각이지 뭐 그렇게 크게.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소망에 많은 것에. 지금 제가 이제 뭐 대답은 요하지 않지만 우리 박천도 목사님이 2010년도 그렇죠. 2010년도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그럼 몇 년 한 거예요? 15년을 했어요.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되게 힘든 시간들도 있었겠죠. 저는 다 거의 대부분 제가 알아요. 저 친구가 어떻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지,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지. 근데 대답하지 마시고 그 15년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부교육자 생활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건 저 친구 의견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양교회에 있었던 2년 6개월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소망이. 처음에 이 교회 제가 청빙할 때 제 동기거든요. 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저 친구 데려올 때 파트타임이에요. 주 중에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저기 재밌는 얘기로 있어도 그냥 없어도 그냥 제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친구를 데려오는 것은 저도 뭘 갖고 데려온 거예요? 소망을 갖고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속초에 선양교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묵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런데 3년 전에 저하고 만나면서 너 진짜 선양교회를 속초에 낼 거면 와. 그 뒷감당은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와서는 처음에는 고향교회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좋았겠죠.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재밌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우리 SFC 운동원도 대학생 친구들도 뭐 청년 친구들 잘 안 돌보고 있어요. 생각이 딴 데 가 있어. 어디 가 있어요? 소망에 가 있어. 소망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세요? 월급이 좀 늘어날 것 같으신가요? 한 2, 3년 지나면은 막 건강이 더 좋아져갖고 몸짱 딱 돼가고 사람들 앞에 딱 해변에 가갖고 딱 보여주고 이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후패해져서 몸은 삐그덕거리고요.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야 아무개야 밥 먹자 그러면 놀다가도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뛰어 집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김동현 목사야 그만하고 와. 저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예요. 저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전 뛰어갈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란 말이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이 길면 행복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행복하다라는 것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해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더 행복했는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그래갖고 아까 제가 갑자기 이걸 집어넣거든요. PPT 우리 형네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어느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예. 목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을 준해서 본다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개척은 누가 하는가? 순종하는 자가 결국 여러분 요셉 지파가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 지파가 개척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개척이 안 됐다고. 지금 요셉 지파는 개척이 안 됐어요. 개척이 된 것은 순종하여 먼저 내건 유다 지파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래갖고 흐지부지 하다가 북왕국과 이렇게 나눠지면서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맨날 속삭여요. 사사기 기간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맨날 기도원하고 부딪히고 그럼 맨날 자기 위치만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땡깡 부리고 그런다고. 근데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열왕의 지파가 되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까지 만드는 게 유다 지파예요. 연류관이죠. 자, 마지막 다음 문장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척이 쉽겠습니까? 개척은 쉽지 않아요. 눈물이 난다고요. 제가 개척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속상한 일도 많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라고 지금 저 여기다 불러놓으셨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개척은 멸류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 개척을 통해 하나님 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척을 한 사람,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개척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개척하는 분들이 순종해서 개척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이 작았죠, 그죠? 예, 하면서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멘이 작은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감동이 안 돼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안 선 거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이 말씀 개척하는 자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보길 바랍니다. 17부터 18절인데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아멘. 참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참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 뾰족해갖고 성격이 바로 야 네네네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교만하고 불평하고 탐내고 하는 그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뭐 자기 지파이기도 하지만 다 들어주면서 하나씩 칭찬 먼저 해요. 그래 너는 큰 민족이야. 본문에 있죠, 그죠? 그리고 너는 큰 권능이 있어. 칭찬해 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소망을 줘요. 네가 개척해. 그 끝에 것까지 다 네 거가 될 거야. 비전을 줘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이끄는 양에게 비전을 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소망,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그 어려움 중에 넘어져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건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네가 순종해서 개척하면 그 끝까지 다 네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비록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고 강하더라도 능히 네가 이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평생에 체험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평생의 가나안 전쟁에 어떻게 이루어졌는 걸 알고 체험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쏟아붓던 모세도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한다? 이건 아무도 안 믿어요. 두렵지요. 이 전쟁을 앞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어떤 대적도 이기지 못하게 너한테 승리를 줄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거든요. 큰 전투도 있고 작은 전투도 있고 딱 한 번 졌어요. 아이성에서. 그때는 아간이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 그런 거 가져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 벌 주려고 한 3,000명 갔다가 60만이 넘는 군대거든요. 3,000명이 갔다가 10몇 명 죽었어요. 그거 진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속상해갖고 아니 하나님 약속을 하기를 나가 모든 전쟁에 다 이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앞으로 가면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아간 찾아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걸 여호수아는 먹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직접 먹어본 거예요. 같이 먹어봤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그런데 지금 한 가지를 더 갖겠다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철병거를 갖고 강하다 그래도 네가 이겨. 왜냐하면 나한테 이긴다고 약속을 줬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 나도 그 약속을 갖고 너에게 약속해 줄게.
니네가 싸우면 이겨. 그 약속을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3,500년이 지난 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과연 네가 개척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김노일 목사가 등 떠밀어 갔는데 가서 죽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해서 그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는데 두 개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실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주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요한일서면 성경 신약 중에도 거의 맨 끝이죠. 그죠?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입니까? 왜 작아요? 아직도 잘 어리버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에게, 이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 갖고 지금 박천도 목사님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인데 37절, 8장 37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길 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아슬아슬하게?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3,5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의 교리를 집대성한 책, 여기 있는 책을 갖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워서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보장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개척을 하러 가는 그 걸음이 무거운 것, 힘든 거 봤거든요. 저 사람 쓰러져 있네. 그거 다 지금 10년째 그대로 그래. 봤단 말이죠. 발걸음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약속 주십니다. 그래서 개척은 부흥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개척을 하는 것이고, 개척을 하러 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자가 그 개척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 하나님 약속한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개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개척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흥하고 왕성한 그런 교회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개척을 하는 것이고, 그 개척의 전 과정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공하고야만 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양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속초 선양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박천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박천도 목사님도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좀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많아갖고, 제가 준 거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교회들이 제가 준 거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교회들의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실망한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 다스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3년 동안에 그거 다 해결해 버리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개척의 준비가 다 돼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리개척한다 그랬는데 3년 전에 제가 분리개척한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좀 느려요. 제가 보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통일성경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느려요. 제가 우리 박천동 목사님 데려온다니까 박천동 목사님 돌아오래 좋아는 하는데 개척한다 그러면 안 좋아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줍니다. 일꾼이 많아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회복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 아니 저 사람이 올게 예배에 이런 사람들, 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교회를 왕성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젠 뭐 할 때요? 움직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초 선양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목적하는 것, 속초 지역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백성 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리개척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는 또 나가서 거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빈틈이 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거보다 갑절에 갑절로 채우셔야죠. 그럼 남는 장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는 거예요. 이게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들은 모든 게 넘치는 것들이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뒤를 내다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넘치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히려 속초 선양교회를 세운 이후에 선양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며, 선양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선양교회로 더욱더 부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양교회에게 5가지 비전을 주시고 그 중에 3번째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들이 그저 문서처럼 죽어있는 글자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든 자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초 선양교회를 세우러 출발하는 우리 박천도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바르고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선양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